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단담히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 형제들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혼자인 게 더 좋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의 원주민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찰병 2명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의 항복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 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목숨을 건졌고 이후 예수님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유다 지파 출신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째서 여리고 사람 중에 라합 혼자만 행복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의 대사를 보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라합의 대사를 보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정도로 사기가 떨어졌으면 그냥 항복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처음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상식을 봤을 때 성 주위를 7바퀴 돌고 있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멀리서 돌을 던진다거나 화살을 쏜다거나 혹은 성문을 열고 유격대를 보내서 적들을 공격하거나 하는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공격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은 무슨 걷어놓은 보릿자루인 마냥 그 7일 동안 성 밖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적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사기가 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내부 안에서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들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가 목이 굳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고 오직 라합의 가족들만 항복을 했죠. 그 이유를 어쩌면 그 힌트를 우리는 본문에서 라합이 살던 집의 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벽 위는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자, 우리가 고대의 사람들이 지명, 평평한 지명에 닿게 집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은 어디서 갖다 쓸 것이며 또 볼일을 본 것은 어디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성벽 위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불편한 삶의 공간이죠. 물을 길어다가 거기까지 올려야 되고 또 볼일을 보러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 굉장히 어중간한 공간입니다. 그런 어중간한 곳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녀가 이제 기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서 성벽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생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성벽 위에 살아야겠습니까? 누가 찾아가도 다 보이게. 결국 성벽 위라고 하는 공간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 여리고 성 내에서 그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는 집단이었음을 보여주는 위치입니다. 그는 성 안에도 살 수 없었고 성 바깥에도 살 수 없었습니다. 성 안은 상류층이, 성 바깥은 하류층이 사는 공간이었죠. 그 공간 사이에 있는 외톨이 같은 존재, 그게 라합의 가족이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여리고성 내에서 주변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저주저 하면서 항복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그녀는 처음부터 혼자였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자살을 부추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동반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혼자 내리기에는 용기가 부족하니까 함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 자살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 혼자 죽기에는 용기가 없고 너를 끌어들이면 내가 조금 용기가 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봐. 내가 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기존까지 맺어왔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선택에 의외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 한번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 기독교 선교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은 세계 최대의 선교자 국가입니다. 막 집단으로 10만 명씩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복음화율이 형편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집단성 때문입니다. 일본은 마쓰리라고 하는 각 마을마다 지역 축제가 있어요. 그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데 개신교인들은 이 지역 축제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 제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마쓰리를 통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히 왕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기독교인이 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갈 때, 그리고 그 기존 사회가 이 진리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을 때 사람들은 사뭇 그 길을 가는 것을 꺼려하고 어려워하죠. 이제 앞으로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고 뭐 기독교 신앙을 자꾸만 이제 배척하는 방향 쪽으로 사회의 모양새가 확정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꺼려하게 될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감으로써 기존의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성, 사람을 보는 여러 가지 나의 기존의 이런 인간 관계, 이것이 진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그런 인간관계는 없는 게 낫다는 것. 라합이 이스라엘 쪽에 손을 쉽게 뻗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톨이면, 혼자라면 결정을 내릴 때 부담이 없지요. 그들은 분명히 쓸쓸하겠지만 진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혼자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집안의 반대,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홀로 고고하게 진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는 그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꽤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저거 미친놈이라고 그거 갖다 패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둬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기존의 인간관계가 그의 진리로 가는 길을 다 막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혼자일 때 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이런 진리를 선택하는 단독자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가지가 나에게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회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맺어놓은 인간관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맺어놓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매 주일마다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빛나는 걸 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나에게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거는 내 영혼의 독소를 먹는 거예요. 매주일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독소를 마시면서 그 마시는 이유가 고작해야
지금까지 내가 맺어놓은 인간적인 관계들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 인간적인 관계가 내가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옮김으로써 사라질 관계라면 그건 애당초 무의미한 관계였던 거예요. 진정한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정말 친밀한 교제를 쌓아놓고 있었다면 내가 그 공동체를 옮긴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놈의 관계에 집착하다가 정작 그의 영혼은 30년, 40년씩 복소만 계속 들이붓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겠으며 예배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선택은 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영광 또한 홀로 오롯이 지는 겁니다. 남이 그것을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천국 못 갑니다. 친구를 따라 지옥에는 갈 수 있어도 친구를 따라 천국에는 못 가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나의 부모가 훌륭한 의인이라고 해서 나에게 구원의 티켓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뿐이죠. 내 부모가 형편없는 악인이라고 해서 나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회가 좀 적을 뿐이죠. 자꾸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며 또 이것을 망설이고 저것을 망설이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태도로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바른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떠나지 못했던 여리고 사람들은 대세가 기울어졌음에도 사람을 떠나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사람 밖에 있었던 집단 밖에 있었던 외톨이 라합은 혼자였기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영광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죠.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마시고 홀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남이 내 기도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응답을 듣는 것이지 남이 대신 응답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판단의 조언을 남에게 구할 수는 있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갈수록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남을 따라다니다가 또 그러면서 남의 탓만 하다가 살고 있지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자꾸만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징징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 말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남들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종속적인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독자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라합은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의 눈치 안 보고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렸고 그 덕분에 그녀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외톨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홀로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혼자이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혼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람과의 관계에 쏟아붓고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만남 때문에 그 사람과 커피 마시는 시간에 그 사람과 수다 떠는 시간에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와의 대화가 정말로 나와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대부분 8, 90%는 남의 험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친구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이기에 감사하시고, 혹시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내가 너무 요즘 말로 인싸라서 내 주변에 사람이 들끓고 있다면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라합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합은 외톨이였습니다. 라합은 혼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원의 바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옳은 길,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길을 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에 휘둘려, 관계에 휘둘려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일은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홀로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을 잘 꾀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가 천국에 가니 나도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와 주님과의 이 고고하고도 단독적인 시간을 즐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 성도들이 지친 몸으로 자신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터인데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변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믿음을 오래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